자,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문안을 먼저 했죠. 16장에는 문안 인사와 이렇게 서로 간에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하고 난 뒤에 또 마지막 이제 본인 편지를 쓰기 전에 또 17절부터 이렇게 잠깐 짧게나마 너희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팩트를 이야기해 줄 때도 있고 또 권면을 해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청년들은 보면 또 이렇게 더 권면하고 참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잘 못 들을 때가 참 많더라고. 그리고 못 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의 자세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요, 죽을 때까지 늘 부족하다 생각. 내가 부족하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늘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으려고 하고 그때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권유하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이번 주일에도 설교하던 말씀과 이런 말씀이요. 월요일 날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했던 말씀을 가지고 또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또 조금 더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2번, 3번 해도 그날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그리고 들리는 게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서 했더라도 아니면 이 말을 똑같이 다시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시간을 더 있더라도 시간이 달라도 달라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훈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인사를 합니다. 나의 동력자,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이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옆에 동력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담임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당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합심해서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 의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그를 돕고 함께 했던 분들도 똑같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신제일교회가 이렇게 선교도 잘하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서로 돕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면 똑같이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 선교사로 해서 갑니다. 가면 사모님도 선교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 그 자녀들도 선교사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의 도움과 똑같은 가족이 이렇게 가서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어요. 동력자 의식. 이번에 김홍일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잘 해줬어요. 또 우리 성도들만 잘 해준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또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통로 역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통로 역할을 잘하면 김홍일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니까 힘을 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귀하게 봐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을 잘 도와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는 큰 일하고 적은 교회는 적은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크게 뭘 해야 큰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의 새신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참 그 정도 사실은 가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양보하고 또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있을 때도 한 번이라도 내가 저분들이 잘 적응하도록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웃음으로 인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겠나.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찬양대 하면서 막 찬양만 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제 말씀에서 뭐였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행할 때, 그래서 찬양대를 해도 찬양대가 없으면 또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꼭 그래야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게 이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가서 하고 또 뭐 교사로 가서 한다든가 반찬 봉사를 한다든가 주방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도움이 있어요. 운동을 해도 11명이 아니면은
5명, 6명이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농구 같으면은 그 선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축구 같으면 그 모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골을 넣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다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과부의 2렙돈을 그 어떤 부자가 헌금하는 많은 것보다 크게 봐주실 수 있는 하나님. 과부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통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도 위대했지만 그 사도 바울 곁에 동역했던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바울보다 못하지 않게 여긴다 하는 뜻이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의미로 무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편지는 대부분 대서 했어요. 대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바울은 3번 기도해도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안질이었는데 그 안질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서했을 것이다. 참 하나님 참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큰 빛을 보고 이렇게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능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기의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질병을. 그걸 가시로 하나님께서 다 두셨다는. 여러분 제가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걸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야기할 것도 사실 없더라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 그게 가시요. 가시. 가시가 있더라고. 사람에게는 그 가시를 둬야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어떤 분은 이름이 더디오라고 더디게 써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아니겠죠. 이걸 더디게 써서 더디오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틀리게 이렇게 좀 해석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과 바울 이야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발음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바울로 해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바울에 썼다가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 이걸 가지고 사울은 큰 자라하고 바울은 뭐 이렇다 해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거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설교만 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요번에 거기 가서는 안 했지만 내가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그렇게 무식하게 설교한다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 의미도 그렇게 틀리다고 볼 수도 없어요. 뜻대로 말 그대로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틀려도 다 어떻게 사람이 맞춰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거, 기도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를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의 아버지. 우리가 보통 영적인 것을 지도하고 인도하니까 영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법상 말 어법상 보면 굉장히 틀린 말이죠. 그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적인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걸 또 알고 들었던 사람은 무식하게 설교를 한다면 그러면서 막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좀 그렇게 좀 하면 그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냥 평상시 우리가 은혜롭게 이렇게 하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 형의 아버지라는데 저것도 다른 사람 시험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번 쑥 들을 수 있거든. 그래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꼭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특이하게 갈라디아서는 친필로 썼다고 이야기 나와요. 거기에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썼나 봐. 큰 글자로.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에는 보면 그 당시 이단이 막 일어났을 때라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사도 바울의 그 친필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 바울의 안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피를 해주는 더디오도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더디오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적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의 건강 때문에 늘 따라다녔던 누가 의사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라는 의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은혜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력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그래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일부러 부탁을 한 적이 좀 힘을 좀 내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에서 흔들리면 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힘을 좀 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흔쾌히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병시도 세신자 자리에 일하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일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이 동력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할 때 이 땅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저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오히려 더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가부의 두 렙돈의 칭찬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정신제일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